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누구랑 인사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계셔서 호칭을 그냥 당신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애들한테 이거 하라 그랬더니 밥맛입니다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딱 얹으시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신성교회 단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20여 년 전부터 몸담고 있던 영혼학교와 또 동역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독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밤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의 도구로만 전적으로 사용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간증과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 세대와 그리고 부모 세대가 함께하는 이 귀한 예배에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은혜와 치유와 도전과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준비된 영상 가운데 CBS 영상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CBS 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나오나요? 최가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네, 그 영상 맞습니다. 최가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인사해야지. 안녕.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소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시는 하나님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이다. 20년을 교사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리 사는 게 최관하 선생의 소원이다.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울보 선생 최관하는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네,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압축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영훈고등학교에서 평생 동안 우리의 제자들을 만나온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비기독교 학교를 여러분들 자녀들처럼 교회 나가는 아이들하고 이제 15년 후배들에게 15년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를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15년 동안 가장 많이 기도해 준 교회가 신성교회입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그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고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 찾아뵙고 여기 새로 짓기 전에 그 예배당을 빌려 찬양제도 하고 또 교육관에 우리 영혼 애들이 오면 아예 교육관을 내주시고 거기다가 간식비 하라고 돈까지 주시고 아주 그냥 우리 애들은 자기네 교회인 줄 알고 다 어질러 놓고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쌓였던 기도들이 열매를 맺어서 영훈학교가 통째로 기독교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비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 이제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이런 걸 하니까 또 신학적인 공부가 필요해서 야간 신학대학원을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파트로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과 학교 사역을 하게끔 인도해 주셨고요. 2000년대 초에 아이들을 계속 이제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그 이후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지금까지 제 아내는 어머니 학교 강사입니다. 그래서 부부 학교 강의도 하면서 이렇게 가정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손 세대를 볼 때 우리는 한 가지에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와 교회와 가정의 삼각축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우리 교회 아이 이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입체적 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집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집이고 이제 음주 가문에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술만 마시면 싸우고 울고 비판적인 부정적인 어둠에 저는 청년이 될 때까지도 극히 내성적인 아이였고 말을 잘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또 키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심했고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닮아가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갑니다. 죽이고 싶은 어떤 대상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꾸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집은 완전 알코올 중독 집안이고 저도 술독에 빠져 살고 영훈고등학교 졸업생인데 영훈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완전히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학생회 간부도 하고 또 학급 간부도 하면서 겉으로는 온순착실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속에는 아버지가 저를 키우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자라고 있었고요. 그것이 저는 술로 나타나고 있었고 술만 취하면 차도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차도에서 춤을 춥니다. 차들이 놀래갖고 끽 쓰죠. 제가 놀라는 게 아니라 차가 놀래요. 그리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얼마나 깼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공부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구나. 관아라는 어린아이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러브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모셔널 탱크인데 이 사랑 저장소라고 하는 곳에 우리 애들 유초중고청에 자라나면서 그 시기에 적절한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랑이 결핍되죠.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얘네들 어떡합니까?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로 채우고 있죠.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아빠들 그리고 그 밑에 애들이 한국의 지금 젊은이들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결핍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중독증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옛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성중독 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등등의 여러 가지 중독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질적인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아빠 엄마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갈 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형성되고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선생님이 됐고, 그리고 국어를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작가가 됐죠. 책을 지금 한 28권 정도 쓴 작가이기도, 별로 놀리지도 않으시네요. 저보다 더 많이 쓰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직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신앙인이 하나도 없던 저희 집안하고는 너무나 달리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제 아내 집안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제 아내의 조카가 애를 낳으니까 지금 7대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복음이 이북으로 들어올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아주 속칭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이고 처남도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온통 집안이, 이 가족이 사자가 너무 많아요.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그때 제가 내세울 건 교사, 이거 하나밖에 없죠. 제 아내는 모태신앙이었고요. 그리고 밤 10시만 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집안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집안이죠.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를 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 청년 시절이었죠. 저를 만났을 때. 제 아내 24살, 저 29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남편감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 아내는 교회란 데는 너무 익숙한 장소였지만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거듭남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영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의 저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칭 어때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제 아내는 이 장인어른,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이 가정에서의 모습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큰딸인 제 아내가 어려서 봤을 때는요, 그 아버지가 이중적으로 보인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지행일치의 삶을 사는가, 언행일치, 말한 대로 행동하시는가, 아니면 믿음대로 행동하는가를 자녀들은 보고 말한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행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자녀들한테는 잘했지만 한 분밖에 없는 제 아내의 어머니죠. 저희 장인어른의 그 아내, 저희 장모님을 옆방으로 많이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걸 딸이 보고 자랐으니, 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버지도 버리고 저 하나님도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골라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달려왔던 겁니다. 결혼을 했고, 그래도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교회 생활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세상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간다고 인간이 횟가다 바뀌지 않잖아요. 5년 동안의 양다리 신앙인 생활이 계속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연희동 쪽에 조그만 교회에서 제자훈련으로 양육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아담입니다.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 생기가 바로 성령, 원어가 똑같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던 바로 이 아담이 바로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며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우리에게 있는 남아있는 아직까지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도 죄인입니다. 자녀들도 죄인입니다. 죄인과 죄인들이 만나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 이 죄가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서 너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사탄은 그걸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회복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은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맞닿아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으로 회복이 되어야만, 아빠도 회복되고 엄마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어야만 이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영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며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었고, 영훈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2명을 만났는데 19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루게리병에 걸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능 끝난 그의 겨울방학에 이 두 학생의 병을 멈추어 주셨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43살의 나이로 지금도 살아있죠.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기도하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정이 통째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육적인 치료의 은혜도 얻게 되었죠. 그 가운데서 저희 둘째 딸 다빈이라는 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2달 된 때부터 숨을 쉬면 뱃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얘를 데리고 서울역 뒤에 아동병원으로 뛰어갔더니 기관지 천식 폐렴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를 꽉 막고 숨을 못 쉬어요. 네브라이저 갖다 대고 등쳐주고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너무 갓난 애기들은 이걸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딸려 나올 수도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빨아주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코를 2년 동안 빨고 뱉고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요. 가끔 애기들 물코는 이렇게 넘길 때도 있고, 딱딱한 코는 이렇게 막 씹을 때도 있고, 막 그렇죠. 여러분, 못 드실 때마다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아이의 코를 빨았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저는 아빠니까. 부모는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사랑이라는 말과 포기라는 말은 함께 갈 수가 없는 말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포기를 강요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는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루게리병 제자 애들을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 기도하고 병원 가서 입원해 뭐 치료나 받아 이러지 않고 왜 울고불고 뛰고 그랬을까요? 저 스승이니까.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루게리병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몸의 병의 진행이 멈췄던 그 무렵,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이 아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 아이는 지금 20대 중반이고요. 이제 무용을 원래 전공했는데 PT 필라테스 해서 지금은 연희동에서 25살 작년부터 필라테스 원장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아이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가 제자훈련 받았던 교회는 목사님 딱 한 분, 목회자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3년 제자훈련 시켜서 평신도들을 교회에 간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다른 목회자가 없었죠. 부교육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부서를 맡았는데, 저는 청년부를 맡아서 말씀 사역을 시작했고, 제 아내는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그 유아부에 있죠. 애기들을 담당하는 간사님, 집사님이 계셨는데 혼자 기도하다가 우리 이 아이들을 담당할 교사를 누구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린 아이들을 교사로 세웁니다. 최연소 교사가 저희 둘째 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사님이 생각할 때 그래 유아 어린애들을 돌보는 거는 애들이 적당하겠다 해가지고 이 초등학생들을 5명을 갖다가 얘네들을 이제 교사로 세워서 같이 놀아라, 애들이 애들을 아니까 이랬는데,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1짜리가 아빠 요번 주에 우리 토요일 날 교사 모임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초등학생들 데리고 무슨 교사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갖고 뒤를 밟아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조금 늦게 갔죠. 그랬더니 그 간사님하고 애기들 그 초등학생 선생님들 5명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이런 페이퍼를 앞에다 놓고 애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조그만 애들 이름을 써놓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미영이 우유 잘 먹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이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건 감동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주시는 엄청난 큰 은혜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님 임하시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직접 목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깨어졌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두셨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해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모두 베어 잘라진다 하더라도 남겨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씨 그루터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바로 성령이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남겨진 부모님들 단순한 부모가 아닙니다. 아기가 아기를 낳아서 그냥 부모가 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사명자적 부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 세대는 뭡니까? 단순한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낳아줘서 그냥 자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부여된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적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어요. 기드온에 3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이 제자들을 낳고 하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움직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시면서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령 받아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며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부모님들, 우리 어른 성도님들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고청의 우리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학교 캠퍼스죠. 바로 이런 곳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단단하게, 든든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훈련을 원해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2가지 무기 갖고 다니죠. 말씀과 기도의 무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있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며 맡겨진 사명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이 교회는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래도 말씀을 먹고 배우러 온 아이들이니까요. 근데 학교에 있을 때는, 특히 비기독교 학교에서는 말씀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상황. 이제는 기독학교가 됐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의 반감은 그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했고, 항상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거를 들고 다니죠.
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A4 용지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코팅을 해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복도를 뛰어다니며 쌍욕하는 애가 있어요. 너 이리 와봐. 선생님 왜요? 너 욕했지? 네. 벌칙이야. 뽑아. 그냥 뽑습니다. 우울한 아이 뽑아. 힘내. 막 이러면서 뽑으라고 합니다. 그 여기에는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있겠죠. 너 욕하다 걸렸으니까 집에 가기 전까지 외워서 검사받아라. 종례 끝나고 와서 검사 받습니다. 말씀의 뜻 설명해주고 우리 욕하지 말고 착한 말만 하자. 손 붙들고 기도하고 선물로 줍니다. 얘는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요. 욕하다 걸려서 뭐 야단 맞을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뭔가 들이밀면서 뽑으래요. 일단 뽑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 나가는 애들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교회 안 나가는 애는 이 자체가 신기해요. 흔들어요. 근데 흔들고 뽑든 어떻게 뽑든 좋은 말씀들이 있겠죠. 애들이 식당에서 이제 밥 먹고 있을 때, 네, 청소년 언어입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밥 먹고 있을 때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얘들아 오늘의 말씀 막 이래요. 한 번은 식당에서 이제 애들 출구로 나오잖아요. 그럼 딱 들어 오늘의 말씀 그 애들이 뽑아가요. 근데 영적 양식만 주면 안 되겠죠? 육적 양식도 가끔가다 이제 뭐 OS도 들고 있을 때가 있고 마이쮸를 OS 왜 주는지 아시죠? 오예수. 우리 아이들의 간식의 필수 오예수. 그리고 그냥 안 줘요. 따라해 오예수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줘요? 마이쮸. 마이쮸 왜 줘요? 마이주. 나의 주님. 두 가지 다 달래요. 오마이 주. 오마이다 오 나의 주님. 애들은 처음에는 그걸 모르다가 이제 계속 외치게 되면서 자기가 그걸 익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언제까지 구하느냐?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땅바닥에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인 저희들이나 우리의 자녀 세대 애들도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또 드리려고 어제 또 엄청 칼질을 하고, 오늘 사실은 세 번째 집회입니다. 이게 제가 아침부터 세 번째인데 오늘 엄청나게 칼질하고 왔습니다. 네, 이따가 한번 뽑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바로 기도의 무기죠.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압니다. 얘야, 기도해야 돼. 너 기도 많이 해? 여러분, 이게 아니고 부모 세대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 세대가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본다면 불행하지만 자녀한테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부모가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 집에서 항상 자기 전에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요. 지금 목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신성교회 우리 정경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이 가정 이 예배와 가정 사역이 세팅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 쪽은 정말 매일 밤마다 밤 10시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제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파의 잔당 집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선적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복된 가정이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만나면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이 불통이면 고통이고 소통이 능통이면 형통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소통이 불통이면 고통이고 소통이 능통이면 형통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통통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도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보고 야, 아빠 엄마 거룩하잖아. 내 눈높이까지 빨리 믿음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10대는 흔들려의 정상인데 맨날 우리 어른들은 똑바로 앉아. 여기 봐, 정신 차리라고. 얘네들은 흔들려의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고민이 많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요, 이 아이들은 흔들릴지언정 고민하다가 완전히 자빠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오는 오뚜기 신앙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와 소망.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손아트 한번 하시고, 자, 한 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큐. 다시 한번 큐. 예, 그래서 저는 별명이 울보 선생, 큐 선생님, 큐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 말을 잘 모르죠. 이 큐라는 말은 몇 년 전에 나온 인터넷 채팅으로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해 미치겠다, 이런 표정과 동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비슷한 낱말에 두 글자가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헷. 대헷. 네, 연예인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물건을 들고 막 이동하는데 애들이 막 끼우끼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트를 날려줘야 되는데 제가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어요. 그래, 끼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제 30여 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럼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 아이들 만나서 끼우끼우 대헷 이게 얼마나 채통머리가 없어 보입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만나는 주 대상이 어린 청소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의 양육을 할 때는 많은 부분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유초 교회 학교 애들, 유초 애들, 또 집안에 손주 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예를 들어 강아지 인형을 사다가 태엽을 딱 갈아서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가 인형이 멍멍멍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갑자기 개가 되잖아요. 같이 짖어요. 엄마도 개가 돼요. 그죠? 야, 개 흉내를 내면 어떻게 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이 눈높이를 맞춰줘서 놀았어요. 그러면서 애가 이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어른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넌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어? 막 이랬는데 갑자기 학원 갔다 왔니? 수행평가 했니? 왜 안 했니? 했니? 안 했니? 두잉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건 being입니다. 존재라는 거예요. 너 살아있구나.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그렇게 고민이 많지만 잘 버텨주고 있구나. 너무 고마워. 우리는 이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넌 그걸 못하니? 옆집에는 하던데, 그 반에 누구나 하던데, 두잉에 집중을 하니까 애들은 너무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어른들도 힘이 들어요. 왜?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말투는 비잉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든 건 우리가 아니라 자신들입니다.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아이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게 무척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큰딸 아이가 지금 하나의 그 재단에, 그 어린이 재단에 이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모태신앙이죠. 우리 두 딸은요. 근데 커나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순탄하게만 컸을까요? 아닙니다. 얘네들도 흔들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큰딸 아이가 중학생 때인데요, 이 교복을 입었는데 마치 한복처럼 줄여 입고요. 그리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고름 달아줄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애가 막 화장을 이상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때, 그래도 아내가 잘한 건 뭐냐면 밥상머리에서 항상 큐티를 했습니다. 읽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 몰라. 짜증나. 막 이러면서 이제 딸은 반응을 했지만 어쨌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계속 들려준 거예요. 그러다가 야, 요셉은 어떠니? 요셉 형은 어떠니? 그러니까 나쁜 놈들, 뭐 나쁜 새끼들 막 이러면서 애가 이제 큐티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막 울면서 들어왔어요. 제 아내는 그때 어머니 학교를 했고요. 어머니 학교에서의 두 가지 숙제, 항상 매일 하는 숙제가 뭐냐면 실실 웃기와 허그입니다. 안아주는 거였어요. 근데 딸이 울상이 돼갖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엄마가 헤헤거리고 웃어요, 거기다. 너무 속이 상한데 그걸 참고 그 울면서 들어오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이 우니까 아내도 울었어요. 같이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딸은 옆방으로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그냥 그 방에서 그냥 잤습니다. 밥도 안 먹고. 엄마 입장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옆방에서 그냥 기도하고 딸한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아이가 다시 또 밝아졌더라고요. 그게 중학생 때입니다.
지금 큰딸아이가 29살인데 저희 부부는 그때 큰딸아이가 왜 그랬는지 지금까지도 이유를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딸이 그때 힘들었었구나. 근데 안아준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힘든 그 딸을 왜 그랬니? 누가 그랬니? 뭐 때문에 그랬니? 이걸 묻기 전에 그 아이의 아픔을 공감하고 안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서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도 모릅니다. 저희 두 딸은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많이 열어놨었는데요. 어느 날 딸들이 그래요. 아빠는 우리를 믿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너희들 안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 한계가 있지. 근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보살펴주고 다 인도하신다고 믿어. 그랬더니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언어가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걸 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언어 PPT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참고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거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네, 정답을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띄워주셨네요. 네, 이게 원래 이제 하나씩 퀴즈로 가야 되는데 그냥 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버정을 버스 정류장, 남아공을 남아서 공고. 여러분 몇 개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아니 조금 지난 겁니다. 저것도요. 그래서 뭐 어쩔 TV 이런 거는 막 어쩔 냉장고, 뭐 어쩔 레인지 막 이래서 배틀 띱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좀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네, 한 장 더 넘겨봐 주시겠어요? PPT? 네, 거꾸로 넘기고 계시네요.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맞춰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한 장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클릭해 주시고.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네, 요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속마음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어도 잘 대답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클릭 한번 해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속마음입니다. 무기력한 애들 있죠? 클릭.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냉소적인 애들이요. 자신이 없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짜증을 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제 생각도 존중받고 싶어요. 잠수 타요. 모든 게 두려워요. 게임과 아이돌에 빠져 있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애들을 대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트렌드, 이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애들은 문자나 글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 디지털 세대입니다. 그래서 짧은 짤 영상에 우리 애들은 너무나 좋아하고요.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유익함보다 재미를 추구해서 아무리 유익한 것도 재미가 없으면 애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그 운반수단을 만들어서 유익한 걸 얹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관련 있는 것에만 흥미를 갖습니다. 감성적, 직관적이고 전통식 파괴하고 인권 인본.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7번입니다. 성경은 옳고 그름으로 돼 있어요. 해라와 하지 말라로 돼 있죠. 근데 우리 애들은 좋아요, 싫어요로 반응하는 세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교회 가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그러면 애들은 왜요? 유익해, 필요하거든. 싫어요. 싫어요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도 인스타하고 페북에서 좋아요를 눌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은 좋아요, 싫어요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요 하면 얘네들은 폭발력 있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 보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주셨다면 얘네들은 그냥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 주님 오실 때까지 남겨진 그루터기 사명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아이들이
지금 다음 세대 다음에 해도 되는 세대가 아니라 바로 현 세대의 주체로, 복음의 주체로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너 그래야 다음에 뭐 하지? 물론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널 쓰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며 키워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영훈학교가 15년의 기독교 때 기독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물론 그 선배들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끊임없는 지속성, 연계성, 끊임없는 기도가 계속된 건 15년 동안 계속됐어요. 기독학교가 되기까지 15년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요. 2000년도 3월 달에 학교 앞에, 여기 순복음진흥교회죠, 교문 앞에 지금은 우이동 쪽으로 이사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 드리는 애들 5명 있었어요. 1500명 중에 5명. 얘네들이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땐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심해갖고 주님 만나고 보니까 얘네들이 보여서 뭘 원하니?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고 싶어요. 음악실 문 딴 겁니다. 5층 음악실에.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얘네들 같이, 저랑 같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죠. 그냥 무릎 꿇은 거예요.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그리고 교회와 학급 친구들과 선생님을 놓고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어느 날 애들은 20여 명이 모였는데 애들은 또래 집단이니까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맨날 저기 월요일 아침에 일찍 와서 뭐하냐? 왜 이렇게 일찍 와? 자식아, 나 너 위해서 기도한다. 자식아, 나 교회 나도 갈까? 와? 그런데 이렇게 애들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는데 나도 가고 싶어. 그럼 오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래서 애들이 20여 명이 모였는데 당시에 교장이 불교신자 교장이었잖아요. 할아버지. 근데 이분이 우리를 기도하는 걸 아시는데 안 부르고 난리를 안 치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사연이 이랬어요. 20여 명의 애들하고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신자 교장이 저벅저벅 걸어와요. 근데 애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최은생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눈물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교장이 온 것도 모르는 상태에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인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하나님 꼭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교장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이죠.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지금 미국 LA에 은퇴하셔서 한인교회 섬기고 계세요. 어느 날 연락 왔어요. 제 선생, 나 그 한인교회에서 나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나 장로 됐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게 그때 자기를 위해서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던 애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장실에 있는데 몇 명의 교회 나가는 애들이 교장실에 와서 교장 선생님 요즘에 너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저희 교회 나가는데 기도해 드리러 왔어요. 자기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속칭 신방이라 그러나 그 애들이 몇 명이 와서 나를 붙잡고 통성기도인가 그거를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전생 그 애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 만나 주신 거야.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1500명 중에 5명의 아이들이 그 움직임을 했어요.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훈련받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얘네들은 행하고 있던 거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라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얘네들은 몸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성적에 대한 고민도 있고 친구관계의 고민도 있고 입시에 대한 고민도 다 있었지만 얘네들에겐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버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발적인 마음이, 그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아빠 엄마의 음성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움직이길 원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처럼
그런 사명자적 고백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공동체를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금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다음 세대가 지금 뭐 절반도 좀 보이질 않고 이렇게 애도 낳질 않고 한국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꼭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훈학교 이 5명의 기도로 말미암아 15년 동안 후배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인원이 20명일 때도 있고 5명일 때도 있고 30명일 때도 있고 성령 공부, 기도 모임 예배가 계속되고, 그래서 그 모임을 기도학교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그냥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얼마든지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요. 그래서 15년 동안 신성교회 이 교인들이 정말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오륜교회가 저희 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륜교회 목사님한테 붙어도 성도를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영훈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로 쌓아놓은 곳은 신성교회고 그 응답은 오륜교회가 갖고 갔습니다. 근데 이수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간증입니다. 영훈학교가 기독교 학교 된 거는 신성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의 몫이 가장 큰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기독 동문회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여러 동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보자들이 있었어요. 신우회 선생님들도 있고 학생들의 기도도 있었고요. 그 기도가 쌓이니까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학생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국제중학교 PPT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좀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학교는 영훈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이예원이라는 여자아이가 혼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중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기독동아리 만들라고 하셨는데 코람데오라는 이름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독동아리 만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중에 영훈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센터로 학교 앞에 우리 이제 영훈 센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고3 애들입니다. 다음 장면요. 다음. 1년이 지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분이 되셨는데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도교사가 되고 코람데오 기독동아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에게 마음을 주셨고 이 아이는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동아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에 있는 효문고등학교에 김동희라는 여자아이 1회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후배들 데리고서 영혼 기도학생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기독동아리 만들어지게, 신호회 만들어지게 1년 만에 만들어집니다. 선덕고등학교 만들어집니다. 서라벌고등학교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만들어졌다가 끊어졌어요. 오다가 끊어집니다. 왜? 도와야 되는데. 애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목숨 걸고 뭐가 만들어졌대 그러면 2명 모인데 3명 모인데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로 끊어졌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영상 중에 그 영혼 학원 영상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하나만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안에 기도로 말미암아 영혼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됐고요. 그리고 교목실이 생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세운 이 학교 이제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던 바로 15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영훈학원 50년 역사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희년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바로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훈학원의 놀라운 역사하시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륜교회와 영훈학교의 연합은 회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가는 우리 신성교회이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 지속성으로 이어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작년, 금년 해가지고 이 가정사역이 굉장히 잘 되는 흐름인 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자녀 손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학교에서 몸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고민 가운데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공부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저에게 기도 요청을 써서 보내면서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저는 서성한에 가고 싶어요. PPT 좀 띄워주세요. 서성한에 가고 싶어요 했는데 여러분이 서성한이 뭡니까? 대학교를 줄여서 서가 뭐죠? 서강대교, 성은 성균관대, 한은 한양대학교. 그죠?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니요. 그 다음 거요. 아니요. 예, 요거 클릭.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서성안에 가고 싶어요를 썼는데 저는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서강대교, 성수대교, 한강대교라고 써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죽고 싶다는 아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 그래도 신호를 보내왔기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알려주면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만 넘겨주세요. 자,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시험 때면 되면 우리 영혼 애들한테 외치는 게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자. 이 앞에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이건 필요한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시험은 뭐냐면 나 이 중간고사 너무 싫어, 나 한강 갈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안 좋은 것에 빠지는 게 템테이션입니다. 이건 사탄의 시험인 것이죠. 부모들도 빠져든다는 얘기입니다. 야, 주일날 너 시험 이번에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건 애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죠. 주님 앞에.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더 없다면, 부족하다면 사실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적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점수를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얘가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아니면은 학원 선생님에게 매달리는지 과외 선생님에게 매달리는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세요. 저희 제자 아이들 보면 실제로 점수가 안 됐는데도 미달이 나오면서 대학 간 애도 있고요, 예비 후보로 택했는데 쭉 빠져나가고 서울대 천문학과 간 애도 있고요. 이 아이가 바로 서울대 천문학과 간 아이입니다. 점수가 안 됐는데 미달 좀 쭉 빠져, 점수 중간에 막아 있던 애 쭉 빠지면서 추가 합격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 연구원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학교 부적응해서 잘릴 위험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 전화가 와서 믿음이 회복되면서 그러한 역사를 보여줬죠. 예,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한나라는 여자아이는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하고 찬양에 맞춰 춤을 췄던 애예요. 비기독교 학교 때. 이 아이 지금 선교사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얘 신성교회 엄청나게 와서 율동했던 애입니다. 찬양자 때. 그런데 이 아이요, 선교사 비전 가졌는데 하나님이 점수를 안 주세요. 한나야, 너 어떡하니? 너 어디 선교사 하려면 신학대학원 어디 가야 될 텐데 너는 점수 갈 데가 없다 야. 그랬더니 얘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선교사 안 만들면 그거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만 해주세요. 저 걱정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그때 어느 날 득달같이 달려와서 선생님, 전주대학교에 경배어 찬양학과가 생겼대요. 저 거기 가래요. 누가? 하나님이요.
야, 지방대학이고 그 신설학과지만 근데 넌 안 돼. 거기 하스데반 선교사님 유명한 찬양사역자가 만들어서 넌 갈 데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 저 거기 갈래. 하나님이 가면 가는 거죠. 뭐 원서를 딱 넣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 대학교에 합격을 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격한 줄 아세요? 그 첫 해 미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합격이 된 거예요. 얘가 5월 달에 간증합니다. 교수들하고 학부모, 학생들이 있는 데서, 여러분, 금년에 왜 전주대학교에 경배와 찬양학과가 생긴 줄 아세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서울 미아리에 기독교 학교 내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 비전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금년에 왜 미달 나온 줄 아세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죽어라 공부해서 점수를 안 주시네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해서 선교사 만들려고 영국 유학길에 들어갑니다. 북한 선교를 꿈꿨어요. 그리고 중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으라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이 필요한 애도 있지만 성적이 필요 없는 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적이 우리가 너무 연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인도하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방법대로 요 대학에 요 길로만 인도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른들과 우리 자녀 세대 모두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런 유혹이 올 때 외치세요.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자,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악한 것들은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는 3단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관심을 갖자, 표현을 하자, 기대감을 갖자. 이걸 축복의 3단계, 사랑의 3단계라고 합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의 은사를 찾아서 격려하잖아요. 관심을 그쪽에 갖는 거죠. 그리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기대감을 가지면 이 아이들은 힘을 받아서 그렇게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 선물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 뽑는 거 지금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엽서를 하나 드렸습니다. 저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책을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펜글씨로 이렇게 글을 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엽서를 만든 거예요. 기도 엽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은사가 있어요. 탤런트라고 하죠. 그것들을 개발하고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갖고 표현하고 기대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혜준이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궁의 근종이 종양 7cm로 커버렸고, 아버지는 미신을 믿었고 택시기사인데 일은 안 해요. 막내 동생,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뇌성마비 중증 환자입니다. 저를 통해서 혜준이가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엄마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아들 뇌성마비 아이를 놓고 또 혜준이를 놓고 엄마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계속 미신에 빠져들고 도박하고 일은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딱 잡아서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시킵니다. 이 아버지가 5주차 중간에 첫 주, 둘째 주 도망 나옵니다. 셋째 주 아버지의 사명 시간에 성령님 만나주시고, 내가 무슨 아빠지? 내가 어떤 남편이었지? 집에 들어갔더니 혜준이가 너무 힘들어서 책상에 거의 엎드려 씹히다 하는데 혜준이 아빠가 혜준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해요. 혜준아, 미안해. 네가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픈 건 아빠 때문인 걸 알았어. 아빠도 이제 널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가 될게 하고서 눈물을 흘립니다. 혜준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엉엉대고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혜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몸속에 있던 자궁종양 7cm가 1.5cm로 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변해서 아버지 세대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리는 원래 아버지, 엄마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을 대물림해 주는 게 원래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자녀 세대가 저처럼 제가 먼저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됐고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돼서 그것이 좋은 영향력으로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혜준이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이 가정은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상담을 하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가정을 회복해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부부 학교도 하는데 이 아빠가 변하고 엄마만 변화되는 것 같고 또 안 되더라고요. 어떤 폭력적인 아빠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확 변하니까 집에 가서 안 하던 허깅을 하려고 그러고 축복기도 해주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상해졌어.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해. 죽을 때가 됐나 봐.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면서요. 아이들도 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모 자녀 소통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강의도 듣고 나눔도 갖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서로 통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CTS 가족 캠프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TS 가족 캠프 영상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요즘 한 기독교 단체에서는 가족을 위한 특별한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선교센터, 우렁찬 구호 소리가 센터 안을 가득 메웁니다. 참된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한 번 가정은 영원한 가족. 오랜만에 함께하는 아빠와 아들. 어색함도 잠시, 어느새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하고 좋은 시간 이렇게 갖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시간도 갖고 앞으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빠랑은 그렇게 오래 안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같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사랑을 나누는 시간. 얼굴을 마주보고 두 팔로 서로를 안으며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합니다. 진심 어린 고백에 모두의 눈에는 이내 눈물이 맺힙니다. 그는 이제 저는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감사하고요. 우리 애도 지금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청소년 감동 캠프는 지난 2009년부터 두란노 아버지 학교 주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가족 해체 등으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부모 역할의 중요성과 자녀와 대화하는 법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엄마와 아빠, 자녀가 함께하며 닫혀있던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올바른 그 관계 회복, 그리고 대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으로 목표를 두고 있고 그러한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의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 가족의 따뜻한 정을 한아름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김인혜입니다. 네, 제 이름이 한 글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죠? 네. 광자를 썼더라고요. 관인데 아마 제 이마에서 빛이 나가서 빛광자를 쓴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학교가 되기 전에 영혼고 정면 앞에 지금은 폴댄스 지하로 바뀌었는데요. 거기가 왕도깨비라는 호프집이었죠. 거기를 기도 가운데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한 달에 121만 원씩 세를 주고 아이들의 모든 걸 활동할 수 있는 쉼터 겸 활동 장소로 사용을 했고요. 거기를 12년 동안 운영을 했죠. 거기 술집이 제가 옛날에 술 먹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활동을 하게 했으니 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죠. 비기독교 학교 때는 거기서 했는데요. 이제 기독학교가 되면서 학교 안에 비전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부모 자녀 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교육 영상 몇 년 전의 것인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흥고는 아자 엄딸 소통 캠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빠 아들 엄마 딸, 아빠 딸 엄마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해도 좋고 학교에서 해도 좋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코로나 전에까지 하다가 잠깐 끊어졌는데요. 이제 다시 이어갈 계획을 영혼학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짤막하게 좀 정리해서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버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변화가 많이 있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기준이 확립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당황할 건 없어요. 성경 속에서 봤을 때 가장 새로운 기준이 확립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세상은 뉴노멀 시대가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를 끼고 있는 아이들이 이상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지내면 이상할 정도로,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그냥 마스크를 끼고 사는 게 정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로봇이 이제 우리랑 같이 다닐 것이고요.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되지 않는 그 한 가지는 복음의 진리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복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운반수단은 좀 다소 달라진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전달이 돼야 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라는 얘기는 거의 매일입니다. 요즘에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종이를 딱 내밀면서 저 하나님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서 전도를 합니다. 저는 피하질 않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면 웃어져요. 오셨군요 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믿으시려면 똑바로 믿으셔야죠. 안상홍 씨는 이미 죽어서 지옥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얘네도 훈련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러고 바꾸서 뭐예요? 막 이렇게 관심 보이면 그냥 낚아채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부 목사를 하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킨 제자아이가 있어요. 지연이라는 여자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청년부로 딱 원래 청년부 목사님이 받아서 바로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데 텀이 생기니까 이게 신천지가 건드렸어요. 제가 얘 빼오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결국 얘는 도망 나왔죠. 뺐고, 그리고 얘를 다시 깨끗게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진흙탕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는 목욕을 하면 싹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걸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감히 내 제자를 건드려?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얘를 3년 동안 훈련을 시켜놨는데 얘를 니네들이 낚아채? 내가 우리 제자들을 강하게 키워서 너네들 그냥 안 놔둘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2시간씩이요.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야 애들이 단단해지고, 말씀이 단단해진 애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당이 주문을 외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는 찬양은 메아리처럼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1명이도 2명이도 꾸역꾸역 붙잡고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그냥 한번 딱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팍팍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훈련의 단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에서도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조금 예수 믿고 턱걸이에서 천국 갔어요. 복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 믿음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도록 사탄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우리 애들을 보호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부모님과 어른들의 보호만 받고 있을래요? 지금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채나가려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얘네들?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그 우상숭배의 진미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선을 그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건 안 해,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야, 당당하게 선포하고 외치고 나가야죠. 한 번에 이단 애들이 또 딱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얘네들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나랑 얘기 한번 합시다. 대신에 내가 기도 한번 하고 합시다. 그때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해만 다닌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학교 캠퍼스 가보십시오. 기독교 대학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훈련시켜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래서 더욱더 단단하게 훈련시킬 때 일단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1박 기도예요. 1박 기도에는 시작 시간인데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기도회인데요, 저녁 8시 이전에 오는 애들은 일단 간식 박스 딱 준비해놓고 마음대로 먹어. 그래놓고 그날은 집에 안 가는 날이니까. 그럼 애들 모일 것 같습니까? 안 모일 것? 당연히 모입니다. 왜 모이는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은 집 나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머니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모인 거예요. 또래 집단이잖아요. 야, 기도 좀 하다가 뭐 놀겠지 뭐 이래요. 찬양 인도자가 딱 와요. 목사님 찬양 얼마나 하실까요? 얼마나 할까요? 네 맘대로 해. 말씀 얼마나 전하실? 내 맘대로 할게. 기도는 얼마나 하실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배를 왜 드리며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막 기도하는데, 특히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애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기도의 필요성을 알아요. 한 번쯤은 마음 놓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는 애들은 1시간 2시간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 3시간 4시간 5시간도 갑니다. 한 번은 8시간 집회를 하는데 5시간 동안 내리 기도로 몰아쳤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한 애가 배를 딱, 목사님 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야. 그냥 기도해. 그 얘가 8시간 집회 딱 끝나고 팍 은혜 받고 넘어지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다음번에 기도할 때 완전 철야에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 애들은 용수철 같은 애들이에요. 1-2시간 기도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용수철 찌그러들어요. 근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발을 딱 넣어 튕겨 올라간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여러분, 얘네들 집회할 때 보세요. 은혜 받죠? 막 들고 뛰고 난리칩니다. 몇 시간도 뜁니다, 얘네들이요. 그럼 어른들도 좋다고 그냥 은혜 받고 같이 뛰죠. 다음날 되면서 아침 집회하죠. 얘네 또 뜁니다. 어른들은 뭐예요? 파스 바르고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게 저와 우리들과 이 아이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 시대의 다니엘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성경 속에 있는 성경 인물을, 와 대단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뭐 살아나고, 대단해, 언제까지 감탄만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영훈학교에서 3년 일찍 바깥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의 더 작은 재단을 세운 분은 여러분들 잘 아는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의 창업을 5분이 하셔서 그분의 한 분입니다. 그 한 분이 이걸 만드셨어요.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이분이 혼자 고민했어요. 나 돈 많은데
나 부자인데 나 천국 갈 확률이 별로 없네. 어떡하지? 써야 되겠다. 어떻게 쓰지? 허랑방탕하게 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다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재단을 만든 겁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학교, 기도하는 아이들 한 명씩 찾아서 얘네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2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콘텐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어서 전국 사역을 다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 하시는 넥타하고 비슷한 유형이죠. 그런 유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는 지원이나 후원금을 받지 않아요. 한 사람의 물질로 직원 20명을 월급을 주면서 재단을 운영하고 건물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으면서 또 다음 세대를 키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스쿨처치 운동을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교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한국에 없던 재단을 만들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일어나고 교회도 다시 단단해지고 더 훈련받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할 때 세상은 놀라운 복음의 산지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이제 개학을 앞둔 친구들이 있죠.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담임 선생님이 믿는 분이나 아닌 분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담임 선생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변화되게 하소서. 그리고 함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새로 오신 선생님들 환영해 기도해 드리고, 얼굴 안색 안 좋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쫓아가서 선생님 기도해 드릴게요. 편지 써드리고 전도 편지 드리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움직이면 선생님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나하나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선생님들은 복음을 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근주 정원이 PPT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자아이들 가운데 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김정원, 고등학교 2학년, 영원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던 아이인데 위암 말기 암세포가 뱃속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올라갑니다. 실명을 합니다. 이 아이는 예수를 몰랐는데 교회 나가는 우리 친구들하고 이 아이의 가정에, 인수동에 살거든요. 가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실명한 상태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전도합니다. 엄마를 전도해요. 남동생을 전도합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룻밤만 같이 자자고 해서 2월 28일 날 저 아이 오른쪽에 누웠습니다. 왼쪽엔 엄마가 누웠고요. 2, 3분 간격으로 애가 몸을 뒤척이면 엄마가 쉬통을 갖다 댔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일어나니까 얘는 이제 암풀 못 보니까 인기척을 느껴 제 손을 딱 잡고 이럽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제가 눈물이 팍 솟구치면서, 자식아 하룻밤 자서 사랑하면 이틀밤 자면 큰일 나겠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감췄어요. 이 아이는 우리 아이들이 교문을 열고 학교로 오는 평범한 생활, 그걸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너무 많죠. 저랑 하룻밤을 자고 사흘 있다가 하나님은 이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다음 장면요. 이름 박근주, 무남동료 외동딸, 기독교 학교가 아닐 때에 건반 반주를 했던 저의 영적인 딸 같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임명장 받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미아리의 뉴타운 장례식장에서 얘 장례식을 하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하늘나라 갈 땐 순서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의 10대, 20대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아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여러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원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 엄마 다 전도하고요. 그 엄마는 지금 1년에 100명 이상을 전도하는 전도왕이 되었다고 하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이 아이들을 사용해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학교 앞에 왕도깨비 호프집을 접수한 상태, 가운데 마이크 드신 분은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놓고 기도하셨던 이 사위를 놓고 기도하셨던 저희 장모님, 어머님이시죠. 제가 5년 동안 변화되지 않으니까 21일 동안 완전 금식기도 들어가시고 목숨건 기도를 하시고, 그 어머니가 나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면서 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신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몸소 보여주셨던 거 아닙니까? 몇 년 전 구정설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가족들 명절 예배, 구정 명절 예배 드리고 두 아들 손주며느리 축복기도 하고, 저희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제가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장모님께서 마지막 기도는 항상 제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축도하기 전에 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가한 아들을 축복하시고 최가한 아들을 기억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셨고, 저희 장모님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장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달력 조각이 찢어서 쓴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어요.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저를 한방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왕년에 전도점에서 성가대 했어, 왕년에 모점에서 자랑하다가 나이 들어서 뜨뜻한 데 누워서 천국 가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이 기도를 집사 시절에도 전도사 시절에도 목사 시절에도 항상 하면서 그렇게 섬기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묻혀 계신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저희 아내가 그 입관하기 전에 어머니 시신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 딸이야. 엄마는 정말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다. 이 딸에게는 기도하다 하늘 날아간 어머니로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구원받을 수 없는 저를 목숨 걸고 기도하시며 복음을 전해주신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다가 제 사명이 끝나는 그날 저도 한방에 어머니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갈게요. 어머니,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저에게 사명자적 믿음을 가르쳐 주셨으니 어머니, 저도 다음 세대 그 아이들과 이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다하다가 저도 하나님 곁으로 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다 갈게요.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주님을 만났다면 이미 천국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목숨을 걸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자녀손들이 된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성령 받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본질을 아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부모 세대는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고요, 사명자 부모입니다. 사명자 부모의 특징은 뭡니까? 목숨을 걸 줄 압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숨을 겁니다.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내가 죽어도 내가 속한, 내가 만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저 선생님 지옥 가면 안 돼요, 선생님. 이 간절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요. 한탄과 좌절과 눈물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타 무릎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또 무릎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남겨진 사명자들은 목숨 걸고 다니는 거고,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님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들,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 부름받아
어떤 것인 줄 알았으니까 목숨 걸고 남은 삶을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신성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 여기까지도 너무나 놀랍고 크고 비밀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고 이제는 세상과 연계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발돋움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사명자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하늘 높이 올려보시겠습니까? 반주 좀 부탁드리고, 우리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강합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강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사오니,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을 기도하며 나가는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성교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다면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실 때 악한 것을 만나더라도 피하지 않고 능히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이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12명의 제자들이 살아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파송되며 세상을 끌고 다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어른 세대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목숨을 다하며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 걸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늘문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는 우리를 남겨진 그릇덩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 신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학교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주의 사명 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남겨진 그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럼 너무 기쁜 거고 우리는 그렇게 됐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직 믿음의 투쟁이나 이런 걸 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전쟁을, 영적 전쟁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다가올 때 현혹되기가 쉽고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 아이들이 단단하게 커지기를 원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주님의 지혜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세대가 진정 주님 오실 때까지 다니엘에게 지혜와 몽조를 알게 하고 명철함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득하게 넘쳐나로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세대들이, 또 교회의 영적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움직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각 학교와 캠퍼스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신성교회에서 훈련받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움직이는 교회로 쓰임받고 움직이는 교회로 쓰임받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 자녀와의 소통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실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밟는 모든 땅에 펼쳐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성교회에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도우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속성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자적 믿음을 주셨는 바 하나님, 우리의 목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문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던 중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죠. 그 친구들 잠깐만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중고청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 네, 우리 또 어린 친구들 있죠. 요 가운데로 좀 잠깐 나와줄래요? 요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좀 나와주세요. 네, 통로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두 줄로 쭉 서면 좋겠습니다. 두 줄로 쭉 서보세요. 네, 네, 일로 오세요. 우리 친구들 일로 오세요. 네, 일로 오세요. 네, 쓰시고 두 줄로 쭉 이렇게 두 줄로. 네. 자, 그래서 목사님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좌양좌 좌측을 보시고, 자, 여기는 우양우, 네,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가까이 계신 성도님들 좀 다가와 주십시오. 다가와서 우리 아이들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이제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거고요, 설렘도 있을 거고요, 또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어깨에 손 얹고, 또 목회자님들께서는 안수하여 주시고 또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데 계신 분들은 손을 뻗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 혼자 두지 마시고 또 손도 좀 잡아주시고, 특히 부모님 계시면 오셔서 함께 좀 안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선생님들 계시면 또 함께 기도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 계시면 부모님들부터 먼저 오셔서 꼭 한번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교회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보낼 때 우리 부모님들도 염려와 걱정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바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말 못할 고민도 많은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소원하는 어떤 비전과 꿈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님 그것도 발견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너무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이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도구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득하여 줘서 어디에 있든지 진정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도우심의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귀한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으로 파송하고 학교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혜와 명철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아들 딸들 사랑하셔서 이때 남겨진 그릇통이 거룩한 실로 쓰시려고 오늘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지키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영광 나타나는 우리의 아들 딸들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새학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꿈과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말씀 가슴에 안고 나가 용기로 담대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년 만나서 해서 선생님 만나서도 잘 순종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 친구들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그래서 용서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제 명철을 주시고 용기와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를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 아빠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 훈련받게 하시고 엄마 아빠의 기도 이상으로 일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어른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어른들의 기도와 어른의 기도를 따라 힘있게 따라가서 한 세대가 살아나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드린 천정수 목사님 다시 주함에 기도하는 그 열정 축복하시고 스쿨점백 도용하여 학교마다 전사 3세대마다 봉역선하도록 종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